로마서 따라잡기 오늘은 12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단어로 사용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말하죠.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11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전체의 요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해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므로 또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화목하게 하심 평화, 기쁨, 생명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 제물이란 단어는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구약의 제사에서의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흠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고기를 불에 완전히 태움으로써 죄를 심판한다는 의미,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몸, 이 우리의 몸은 육에 속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의 몸이죠. 이 몸을 완전히 죽이고 대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는 12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영적 예배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실천 덕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삶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세계만이 아니고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계속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도에 따라 다 다르죠. 은사도 다릅니다. 각 사람의 능력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어떠한 액수나 양을 주께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목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수많은 사랑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사실 위선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일 때가 많이 있죠. 참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모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드라마에 있지 않습니다. 소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십자가 사건에 그 참된 사랑의 모델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 해야 하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를 섬길 때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섬기라는 것.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을 다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의롭게 된 자의 열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민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힘들다고 말하기를 절제하고 힘든 감정이 들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감사를 선포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찬양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주시는 권면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떤 광고 중에 통 큰 세일, 통이 크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플러스 100을 더해서 주겠다고 한번 다짐해보고 훈련해보면 어떨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망이 나오겠지만 저주가 목에까지 차오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멈추고 성령의 언어, 차라리 축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변화받은 자의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감정에 대하여 sympathy,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안에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앞서 성공하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이 경쟁의식이 때로는 질투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조차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 누가 말하기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런 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돋보이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무시당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에 노예가 되어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척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또 반대로 큰맘 먹고 진실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더니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짓밟거나 또는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대할 때, 겪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겨난 오기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오기가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우리가 75억의 인구를 다 사랑할 수는 없고 그들과 균일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 또 내게 필요한 사람, 내 피부치에게 더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하되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또 어색하고 소원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복수할 때 그 순간 누리는 어떤 시원함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칼은 칼을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하겠지만 또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먹이고 마시게 할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사단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라는 뜻은 아닌 것 잘 아시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조금 고민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갸우뚱하곤 하는데요. 참고로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뜨겁겠죠. 화끈거리겠죠. 근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서 그를 태워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뜻은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 스스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갚은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 따지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한 번 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절제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그 미혹함과 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너는 나를 충동질하여 나로 하여금 또 같은 동일한 비슷한 같은 수준의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이요, 무기요, 그리고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활의 지침들을 자기의 의지나 도덕력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그러므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에게 부어졌으므로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영적 승리의 비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